안녕하세요. 1월 24일 금요일 캠퍼스 새벽 낙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주춤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쉽게 속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전파되는 곳에 고난이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참여하면서 고난으로까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연처럼 상황에 이끌려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우연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 때문에 한풀 꺾여서 우연처럼 몰려가신 것 같은 그 갈릴리라는 그 마을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고 때로는 마지못해서 옮겨야 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운영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번화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옮겨 놓으셨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가심으로 그 갈릴리와 그 가버나움 그 일대가, 그 모든 일대가 이제 축복의 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후퇴는 또 다른 사명의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두 가지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이제 18절 이하에 이제 첫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고 어떤 그냥 한 마을에 그냥 어부로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외딴 곳에 자기들에게 그런 충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여러분 했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완전히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른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충격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런 충격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새로운 완전히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좀 즐겨 듣는 찬양 중에 더 파인더라는 그 캠퍼스 워십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사랑이 없는 그곳에 주님은 그곳에서 예배자를 찾아 세우신다, 일으키신다. 내가 저 하늘 끝,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나를 찾아내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외딴 데 있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문득 찾아오셔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 청년 시절에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무명의 전도자가 와서 청년 예수 믿냐고, 다른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예수 믿냐고 한마디 물어봤는데 그것이 제 가슴에 계속해서 여운으로 남아서 그런 분들을 이제 몇 분 이제 겹쳐서 만나게 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자꾸 아직 결단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로 주님의 발걸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구석에 그 주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초청을 이제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 과거의 그 청년 시절 때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들처럼 이렇게 곧바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느끼게 되고 저에게 하나님 3년이라는 시간만 주시면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사회로 이제 다시 돌아간 지 6개월도 안 돼서 그 마음속에서 복받치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복받치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무릎 꿇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가치관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되게 하리라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그 자손을 두게 하고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방대한 너를 나라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영적인 자손들이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르셨을 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곧 그 배와 아버지인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유교 사상이 물들어서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의 뜻을 거슬고 제가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큼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마치 무슨 말과 같은 것이냐면 우리 부모님을 정중하게 지옥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저는 교회 나가서 구원받겠습니다. 어폐가 있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저 부르실 때는 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나의 가족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는 앞뒤 가리지 말고 그분의 뒤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따르라, 너의 가족은 나한테 맡기고 그냥 그들에 대한 계획은 묻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따라가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가 계시는 곳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주위로 이제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수리아 지역과 갈릴리,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시는 곳에, 예수님은 비록 세례 요한 때문에 몰려가시는 듯 했지만 예수님이 서신 자리가 바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한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이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진짜 부흥한, 지금 강남에 있는 어떤 모 교회도 지금이야 강남인 것이지 그 1세대가 그 교회를 세웠을 때만 해도 그것은 완전히 그냥 어떤 그냥 밭이었고 어떤 식물을 심는 밭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허와 벌판과 같은 그런 곳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랬지만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 사역자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곳이 축복의 산지로 변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건장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저 부산 끝에 그 섬마을에 온 마을 사람 다 합해도 몇백 명 되지 않는 교회에 무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화려한 도시가 우리의 부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그럴싸한 곳으로만 찾아다니려는 그러한 풍조가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 안에서도 만연합니다. 어떤 남들이 알아주는 부서, 여러분, 우리의 그 슬로건은, 우리의 그 영적인 모토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화려한 것이든 후미진 것이든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무너진 부서가 일어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기울어졌던 회사가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갈릴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첫째, 여러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쌍한 영혼들을 만지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그런 사상 가운데 교회에 만연한 사상이 무엇이냐면 회개만을 지나치게 선포하면서 치유 사역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역들을, 그런 것들은 마치 교회가 부패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 이것도 건강한 사상은 아닌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 있는데 회개의 메시지는 전혀 없는 것, 이것도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회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강단에서 철저한 회개를 외치지만 성도들의 삶을 만져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그런 긍휼의 사역,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도 도와주고, 그런 긍휼의 사역이 회개와 긍휼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